교육방송에서 보여주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 보여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코너가 TV 화면에서 나오면 절대로 화면을 제 스스로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마음껏 보게 하고 여행 가다 소리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 채널을 제가 절대로 안 그립니다. 저라는 사람은 참 희한하죠. 남의 나라 음식은 먹어보고 싶은데 거기 가보고 싶지는 않아요. 가봐야 뭐 그게 그런 것 같고 그 나라 음식은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가봐야죠. 그 중국이나 오지에 사는 민족, 소수민족, 얼마 안 되는 민족, 고산시대에 사는 곳에 사는 미개인들이고 옷을 벗고 사는 아직도 시원하게 걸치지 않고 사는 그런 소수민족이 아프리카에 있더라고요. 재밌는 건 그 민족, 소수민족,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미개한 민족이지만 모두 다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단순해도 노래가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인간이라는 건 생활 속에 노래가 곧 삶이고, 그건 언제부터 인류의 노래가 시작되었느냐?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시작되었다 볼 수 있겠지만,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음악이라는 게, 노래라는 게 있었을까 연구해 보면 재밌겠지요. 물론 나름대로 논문이 있고 연구한 학자들의 주장이 있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털을 닫고 사는 순간부터 노래라는 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길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찬양, 찬송은 기도만큼 신앙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국가의 전망의 위기를 앞에 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국난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가 벨리치라는 사람은요, 당시 모압과 암몬 두 나라의 연합군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예 내쫓아버리고 그곳에서 살려고 쳐들어왔다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겠느냐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의 기도와 찬송은 그들을 멸하기 위해 쳐들어온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최근 북한이 계속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한중일, 미국, 북한 당사자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국가 간의 이 국제적인 장기의 입장은 물론 다른 국가의 상호 이익 앞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들 보면 자국의 이익이 먼저이다 보니 그런 입장에서 취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쌍방간의 갈등만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느 정치학 박사가 책에서 정치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현실과 이상, 실리와 명분 사이에 창조적 혼합과 선택의 예술이 정치다. 참 정치학 박사답게 정치를 정말 거꾸로지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이상, 실리와 명분 사이에
창조적 혼합. 정치라는 건 적과 아군이 없이 서로 포용해야지. 그러면서 선택의 예술. 아마 그래서 정치가 힘든 것 같아요. 말은 좋은데 이 정치라는 건 창조적으로 혼합한다는 거, 선택을 하는데 예술적 선택을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지. 또 그건 당장의 평가받는 게 아니라 후대에 참 탁월한 지도자요 정치가다 인정하니, 이 정치라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 최고의 통치자니까 함부로 다 비판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롭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창조적 선택을 한다는 것, 그건 참 외로운 자리겠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사밧 왕은요 머리를 땅에 대고 백성은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요 정치적 논리와 방법으로 국난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했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한민족과 특별히 이 민족의 영적인 앞날을 치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이 민족의 심각한 위기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찬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1940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때이에요. 미국도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죠. 그때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헨리 포스틱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금 전쟁 때문에 밀어닥치는 재난, 고통, 혼란, 또 불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통이 오히려 위대한 시대를 여는 전지국이고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강하게 에워싸는 여러 가지 혼돈과 무질서, 긴장, 갈등, 불안, 공포, 좌절, 절망은요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하라.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리라. 하나님의 쌓임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본문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찬양이 왜 놀라운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요. 그 말씀에 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향해 출정하는데 그들의 무장은 칼, 방패, 창이 아니었습니다. 매추엘이라는 성서학자는요 그들의 무장은 믿음의 갑옷을 입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무슨 갑옷이요? 믿음의 갑옷.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갑옷을 입고 나가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간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은요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싸우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군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마음이 견고한 군사들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이 견고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맡기면 하나님께 한 가지만 책임지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두를 맡기면 하나님이 모두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할베인이라는 호텔이 있답니다. 도시마다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의 전국 회장이 클라이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전국에 있는 자기 할베인이라는 호텔 안에 도박장을 설치하는 걸 반대했다. 단 자신이 할베인을 맡기는 이 도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의 호텔 외에는 어느 곳에도 호텔의 도박장을 개설하지 못하겠답니다. 최근 뉴저지주의 애틀란틱시에 있는 호텔에 도박장을 설치하자는 호텔 간부들의 요청을 강력하게 받았잖아요. 절대 다수의 간부들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호텔에 도박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물론 이 나라는 도박장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일이 진행되자 이 크라이머라는 회장은요, 은퇴를 선언하고 그의 은퇴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내가 경영한 기업체 안에 도박장을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없기에 나는 이 회장 자리를 내놓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을 거두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자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기와 세상적인 정치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임합니다. 자, 그때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노래와 찬송. 본문에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복병을 또 그들을 쳤고 나중에는 적군들이 서로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을 도우시는 걸 즐기십니다. 하나님 뭘 즐기신다고요? 뭘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을 돕기를 즐기신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도와주고 싶어 근질근질하다는 얘기죠. 찬양 안에서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즐기기를 돕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얼마나 가로막고 사셨습니까? 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사람이 웃느냐 찡그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난하면 웃고 또 밝은 얼굴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가깝든 멀든 직장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웃어도 나만 웃는데도 그 웃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웃어라.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늘 흐뭇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 남들이 예수 믿는 자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하는 찬양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다니던 집 앞에 있는 감리교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참 찬양하기 힘들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때도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조그만 하면 목이 쉬고 남성 사진판도 해봤고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하고 뚜엣도 해봤고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힘들고 찬양하는 게 막 잘 되지 않고 제 목소리가 뭐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그냥 같이 어울려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삶이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됐을 때 그때 그 찬양의 모습과 철없이 했던 하나님의 찬양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참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많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있는 모든 걸 찬양하는 그 입술과 그 심령에 그냥 퍼다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또 그걸 즐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찬양을 마다할 리가 없지요. 세상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둔다고 해서 먼저 되는 일도 없지요. 이 사실은 역사의 많은 사실, 사건, 인물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전력 면에서 유다 나라가 이길 만한 조건,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긴 건 그런데 연합군이 아니라 유다 나라였습니다. 원인,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노력함으로 성공하는 경우 있지요. 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급하게 서둘러 빨리 달림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돈과 권력과 젊은 나이의 정상에 올라 성공하고 출세하는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가정파탄, 우울증, 자기회의, 냉소주의, 마약복음에 사로잡혀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걸 아세요? 이런 성공이라면 가치, 의미도 없는 성공과 출세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빨리 출세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을 거머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성공과 승리하는 질적으로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어둡고 먼 길이라고 해도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걷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여호사밧 왕과 그 군사들과 그 민족에게 기적적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찬양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기적적으로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보면요, 넷째 날에 우리가 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기록하고 있죠. 이 유다민족이 모여 승리를 찬송했던 브라가 골짜기는요, 지금의 와디베 라이코트라는 골짜기입니다. 그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브라가라는 뜻은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랍니다. 만일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기 또 정치력, 자기들의 외교력으로 적군과 맞서 싸웠다면 브라가 골짜기는 시체의 골짜기, 참패의 골짜기, 불욕의 골짜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개선의 찬송을 부르게 된 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 있죠. 병이 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직장을 잃으면 어쩌나, 사업을 잘못해 실패하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공포심은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우려한다 라고 밀들의
벤이라는 학자가 말합니다. 모나코라는 나라를 아시죠? 모나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휴양지,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진 나라죠. 재밌는 건 이 모나코라는 나라의 국립교향악단의 수가 85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모나코라는 나라 국립교향악단이 85명인 나라의 국군의 수가 82명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군인의 수보다 교향악단의 수가 3명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그만큼 모나코라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 아무런 연대 없는 나라는 교향악단의 수가 국군의 수보다 더 많은 나라. 성도 여러분, 찬송이 그 삶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찬송이 떠나지 않은 성도는 그 마음에 승리감이 넘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 사바왕과 그의 백성이 찬송으로 이긴 싸움을 배워요. 찬송은 죄의 무기라는 걸 복음은 보여줍니다. 찬송은 절망도, 걱정도, 불안도, 격동도, 울분도 마저 물리치는 최상의 무기임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성도들과 중국의 찬양대원 모두는 찬송하는 생활을 더욱 이어가심으로 어떤 절망과 포기의 삶 앞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와 절망, 포기 앞이 캄캄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 어떤 절망과 어떤 캄캄함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안연대 원래가 오늘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중국 지방회의가 함께하는 데서 있습니다.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신방민 전표가 나왔습니다. 꼭 일정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의 행복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정시도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봉사를 위해 오미 봉사에